자,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내면 세계를 가꾸기 위해서 어떠한 영역들이 있는가를 차례대로 보아왔습니다. 일단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 세계가 정돈되고 가꾸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았고, 그것을 위해서 먼저 내 삶의 동기가 무엇인가, 그래서 내 삶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래서 세상의 것을 아니면 내 어떤 그 욕망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매우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과 같은 시간이 삶의 목적에 따라서, 사명에 따라서 관리되고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시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지만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지성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가꿔야 함을 보았습니다. 지성의 영역은 좀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삶.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우리가 보았고요. 자, 오늘부터는 영혼 훈련인데 이 부분이 가장 내용이 깁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그리고 주일 낮 예배까지 하고요. 그리고 아마 월요일까지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영역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삶에 관해서 보게 되는데 아마 화요일 볼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교회 그 홈페이지에는 다음 주 월화까지 이렇게 올릴 것입니다. 자, 이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이 영적 영역에 관해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그 월남전에 참전했던 러틀리지라고 하는 그 장교의 어떤 그 일기와 같은 책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러틀리지 장교는 그가 월남전에서 포로가 되었을 때에 그가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강제로 조진 이 기나긴 자기 성찰의 기간 동안에는 중요한 것과 하찮은 것, 가치 있는 것과 보잘것없는 것을 구분하기가 훨씬 쉬웠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나는 일요일이면 대개 일을 하거나 열심히 놀았고 교회에 갈 시간은 없었다. 수년 동안 아내 필리스는 가족과 같이 교회에 가자고 권유했었다. 이제는 죽음의 장면과 소리, 냄새가 온통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영의 양식에 대한 굶주림이 육신의 굶주림보다 더 심하게 느껴졌다. 과거에 나는 내 삶의 영적인 차원을 완전히 무시했었다. 감옥에 갇혀서야 하나님 없는 삶이 얼마나 공허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이 러틀리지라고 하는 분은 월남전에서 그 기나긴 시간 동안 계속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영혼의 세계를 돌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사실,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고 깨달은 것이 굉장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내면 세계가 있는데 우리 영은 마치 내면 세계의 중심과 같아요. 그래서 그 내면 세계의 중심은 하나님이 우리와 교제하시고 하나님이 오셔서 거하시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장 우리 내밀한 곳이 있는데 어디 있는지는 몰라요. 의학적으로 어디 있다고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의학적으로 어디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하나님과 만나는 영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보통 마음 하면 여기 가죠. 마음은 여기서 오는 것, 생각하면 머리를 가리키는 것.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몸은 다 이 뇌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영이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게 의학적으로 딱 어디 있다고 그렇게 보여지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우리에게 영이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이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아주 친밀하고 귀하고 중요한 것이 바로 영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내 영이 갈급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내 영이 무엇인가를 사모하고 내 영이 갈증을 느끼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성경에 위대한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의 그 삶을 보면 굉장히 우리는 부러움을 느끼죠. 모세가 불타는 그 떨기나무를 보았던 그와 같은 경험이라든지,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임재하심의 그 엄청난 경험이라든지, 아니면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과 같은, 우리는 그러한 경험들을 은근히 사모하고, 정말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내 평생 하나님 앞에 놀랍게 헌신할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그와 같은 경험을 할 가능성은 아주 낮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사실 우리는 누구나 다 그와 같은 뭐 특별한 경험은 아니지만 하나님과 그분들이 했던 것 같은 교제를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지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영혼의 훈련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영혼이 잘 훈련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어요. 만약 훈련이 되지 않으면 이 영혼은 어지러운 정원과 같아서 하나님은 그곳에 오시지를 않아요. 우리도 어디를 이렇게 구경하러 가든지 놀러 가든지 하면 아주 깨끗하게 아주 자연 그대로 있는 그러한 것들을 아주 좋아합니다. 만약 쓰레기가 쌓여있고 그러면 그런 곳에 가고 싶어 하지 않죠.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이 정돈되어 있지 않고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으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곳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가능한 것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영혼의 훈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매우 중요한 영역을 오늘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은 우리가 무엇으로 정확하게 글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또 우리 많은 분들은 이 영을 어떠한 은유를, 어떤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도 다윗에게 자신의 그 가장 중심의 영은 푸른 그 초원과 같은 이미지로 그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았던 그 시편 23편의 그 놀라운 모습들은 바로 자기 자신의 영혼을 그와 같은 이미지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영혼을 정원이라고 하는 이미지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바로 이 곤 맥도널드 목사님도 이 영혼을 내면의 정원과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정원은 아주 세밀하고 세심한 곳이기 때문에 잘 가꿔지지 않으면 금방 덤불로 덮여버립니다. 참 그 잡초는 이게 가꾸지 않아도 어디서 이렇게 나오는지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금방 제거하지 않으면 금방 잡초밭이 되고 말죠. 매번 김을 갈아줘도 그러다 보니까 이 잡초가 나지 않도록 아예 그냥 강력한 이 제초제 같은 농약들을 사용하고 막 그러기 때문에 환경이 파괴되고 뭐 그러한 문제들이 나타나는. 그러니까 잡초는 우리의 영혼에도 우리 마음에도 자라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지 않으면, 가꾸지 않으면 그 잡초가 금방 무성해져서 우리의 내면은 아주 지저분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은 잡초만 가득할 뿐 사실은 텅 빈 영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내면 세계를 영적인 영역에서 질서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은 마치 우리의 영혼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게 유명한 명상가이고 수도자였는데 이분의 책들도 뭐 나와 있죠. 근데 이분은 우리의 영을 또한 묘사할 때 어떤 예배 처소 아니면 성소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로 많이 사용합니다. 아마 성경에서 가장 많이 그려주는 그러한 이미지가 아닌가 싶어요. 성소는 하나님께서 늘 임재하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자리죠. 자, 우리의 영의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될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이 로렌스 형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 항상 교회당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마음을 예배 처소로 삼고 때로 거기로 물러나 하나님과 부드럽고 겸손하고 사랑스러운 교통을 할 수 있다. 누구나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지금 시작하라. 오직
그분은 우리가 전심을 다해 결단하기를 기다리신다. 용기를 내자. 우리 여생은 짧다. 우리 인생은 짧은데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인생, 금방 흘러가는 인생인데 빨리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의 영을 깨끗하게 훈련하고 하나님과 교제의 삶을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늦은 시간은 없어요. 바로 지금 우리는 영혼의 훈련을 시작해야 하는 거죠. 고든 맥도널드 목사님은 영혼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무엇을 잃어버리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무엇을 얻는가로 좀 바꾸고 싶어요. 왜냐하면 영혼의 훈련을 하지 않으면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원래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훈련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영혼의 훈련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인 영혼의 관점으로 보게 됩니다. 인생을 영혼의 관점으로 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 한다면 인생을 사명의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명의 관점. 우리는 지난 한 3주 동안 다윗에 관해서 주일 아침에 설교를 들었는데, 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과 또 위기와 그런 속에서도 그가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으로 그 인생을 봤기 때문에, 만약에 내 인생이 당장 지금 사는 것 이것으로 다라고 본다고 하면, 그리고 뭐 1년이면 끝이라고 본다고 하면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나 이런 것의 의미를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내 인생을 하나님의 눈으로, 영혼의 관점으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날의 그때까지의 관점으로 본다고 하면 지금 내가 겪는 그런 모든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눈이 생기고 그것들을 위에서 내려다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생기는 것입니다. 요즘 고3 학생들 또 우리 수험생들 대학 진학을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수시 지원 넣고 있는데, 저도 아이 수시 지원 넣으면서 당장만 생각하면 좀 좋은 학교에 가면 좋겠고, 이렇게 공부 이렇게 해서 이거 어떻게 3년 동안 뭐 했어 막 그런 생각도 들고 하는데, 좀 자꾸 영혼의 눈으로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얘가 인생을 사는 게 뭐 당장 20대로 끝나는 게 아니고 30대 끝나는 게 아니라면 앞으로 40, 50, 요즘은 뭐 100세 세대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한 번 직장은 영원한 직장이죠. 요즘은 살아가면서 적어도 직장을 3번 정도는 바꾼 그런, 뭐 앞으로는 더 많을 수도. 그렇게 먼 관점으로 본다면 지금 중요한 게 뭘까? 지금 그렇게 애쓰고 막 그러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안달이 나지만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여유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의미를 찾게 되고 중요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의 훈련을 하게 되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가 일어난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열망하는 거죠.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좀 친밀한 그 교제를 누리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면서 가장 큰 방해물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가로막히는 담과 같아요. 그것이 계속 쌓이면 그리스도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의 훈련은 바로 이런 것들을 제거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아주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돼요. 그래서 마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을 하실 때 아담과 함께 거니셨던 것과 같은 그 진정한 교제가 우리의 내면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영이 훈련이 되면 하나님에 대한 책임, 내 삶의 책임감과 경외감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내가 숨 쉬고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생각해 보면 이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어제도 그 뭐 건강에 관한 그 내용을 보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 이 심혈관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이제 나이가 들면서 여기에 이제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 거죠. 혈관에 노폐물이 생기고 그것이 혈관을 막게 되고 심근경색이 오고 뇌경색도 오고, 그러면서 굉장히 건강을 잃게 되는 그러한 것을 봐요. 그러면서 무엇이 가장 큰 문제인지 뭐 그런 것도 보는데, 항상
대부분 모든 것의 가장 큰 문제는 담배이고 술입니다. 이 뇌경색, 심근경색의 가장 원인 46% 가장 큰 원인이 담배입니다. 두 번째가 고혈압, 그다음에 고지혈증, 그다음에 과체중 뭐 이렇게 나가요. 이게 우리 건강하다고 하는 것, 우리가 아니면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가만 보면 놀라운 기적이에요. 생명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이 나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생명을 주셨어, 내가 지금 이 땅에 존재하고 예배하게 하시고 이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신다고 하는 게 얼마나 경외스러운지, 내 존재감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지금 옆에 계신 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한 분입니다. 저분은 굉장한 분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분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만드셨고 사명을 가지고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근데 영이 훈련이 되면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에 대한 삶의 책임감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는 또한 우리는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 신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게 됩니다. 온전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할수록 내가 얼마나 악하고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영의 세계가 살아있는 사람은 그 눈에 눈물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 삶은 겸손한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일 때 저분 대단하고 겉으로 보일 때 뭐 엄청난 큰 사람 같지만 거들먹거리고 그런 것은 다 영이 무너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사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영이 훈련될 때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겸손의 길을 걷는 거죠. 다섯 번째로는 우리의 영이 훈련이 되면 우리 인생의 위기 순간에 맞설 수 있는 그러한 저력, 그러한 힘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외부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도전해 옵니다. 자, 그런데 외부 세계로부터 도전해오는 많은 위기와 위험과 여러 가지 일들, 역경, 시련을 외적인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면은 실패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내공의 힘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외적인 힘으로 이기려 하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뭐를 더 잡아야 하고 더 쌓아야 하고 더 해야 하기 때문에 자꾸 내면은 황폐해지는 거예요. 근데 내면이 충실할수록 외부에서 오는 것을 막아낼 수 있어요. 저는 인천대교를 건널 때마다 이 다리를 세우기 위해서 바닥까지 어떻게 깊이 이렇게 파고 이 주출을 놓았을까, 그런 생각을, 왜 그런지 모르는데 어떤 그런 생각을 꼭 해요. 거기 지나갈 때마다 이 다리를 세우기 위해서. 근데 우리 인생도 겉으로 수면 위에 드러나는 우리의 인생이 있지만 내면에 깊이 제대로 이 기초가 잡혀지지 않으면 외부의 바람과 태풍과 파도의 인생이 무너지는, 내면이 외면의 위협과 위기를 맞서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영의 훈련이 아주 중요한 이유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잠언의 지혜자는 이렇게 말하죠. 지혜가 내 마음속에 들어가고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다. 영혼이 바로 세워지면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분별력이 너를 지켜주고 명철이 너를 보살펴줄 것이다. 지혜가 악한 사람의 길에서 너를 구하고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사람에게서 너를 건질 것이다. 우리 영이 맑고 영이 거룩하면 분별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영의 훈련이 필요한 것은 누구나 다 느낍니다. 그래서 이것에 아주 헌신하고 온 삶을 투자한 사람들이 바로 수도자들입니다. 자기 영을 훈련하기 위해서 그들은 아예 세상과 단절하고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신을 수련하고 영적 훈련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다시 또 새로운 운동이 나는지, 우리끼리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그래서 다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서 세상과 연결된 그러한 영성이 또 세워지곤 하는데,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누구든지 영적 훈련을 위해서는 반드시 정기적으로 헌신된 훈련을 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영적 훈련은 갑자기 어느 순간 확 돼가지고 이 사람 훈련된 사람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 영적 훈련은 지속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정기적으로 훈련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영의 세계가 바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영역은 그와 같은 훈련을 통해서 바로 세워지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그의 영적 훈련의 모습을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공을 치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나는 내 몸을 쳐서 굴복시킵니다. 이것은 뭐예요? 나는 내 영의 훈련을 합니다 라는 뜻이죠. 그것은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도리어 나 스스로는 버림을 받는 가련한 신세가 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다니고 그러면서 정작 자기의 내면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그는 염려하면서 자신을 계속 치는 영적 훈련을 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정원을 가꾸는 훈련을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결코 작은 것이 아니죠. 우리의 내면이 훈련이 되고 우리 영혼이 훈련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거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게 와서 배워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가 우리의 영혼을 훈련하면서 아름답게 세워야 하는 것이죠. 과연 우리의 영혼은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거하실 그러한 아주 맑고 순결하고 거룩하게 훈련이 되어 있나요? 과연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러한 곳일까요? 과연 내 영은 내 인생의 위기와 역경에 맞서기에 넉넉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나요? 이 시간 우리가 내 영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청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훈련되도록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내가 영의 훈련을 해야 되겠다. 그러한 결단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그 영의 훈련의 4가지 영역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